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20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 위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오늘은 제3장 가까운 인연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보리수 아래의 보리좌, 마녀의 유호, 무차린다에서 라자야타나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문계를 노래하시며 보리자에 앉아 계시던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나는 사 아상키아보다 10만 겁을 더한 시간에 걸쳐 이 보리자를 얻기 위하여 윤회의 세계를 되풀이해 왔다. 나는 그처럼 영원의 시간에 걸쳐 오로지 이 보리자를 얻기 위해 아름답게 치장한 머리를 잘라 타인에게 주었으며 눈화장을 곱게 한 두 눈과 심장을 도려내어 타인에게 주었다. 또한 자리 왕자와 같은 아들과 카마지나 공주와 같은 딸, 그리고 마띠 왕비와 같은 아내를 다른 사람의 하인으로 준 일도 있었다. 나의 이 자리는 승리의 자리요 뛰어남의 자리이다. 내가 이곳에 앉는 순간 나의 깨달음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리라. 이리하여 백천조 가지의 불가사의한 선정에 도달하시며 그곳에서만 7일 동안 머물러 계셨다. 이 일에 관해서는 율장 대품 가운데 그때 세존은 7일 동안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어 해탈의 즐거움을 음미하고 계셨다. 라고 설해져 있다. 그러자 어떤 천인들에게 의아심이 일어났다. 오늘도 시타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걸까? 그 때문에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스승이신 세존께서는 천인들의 생각을 알아채고 그 그릇된 생각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 한 쌍의 기적을 나타내셨다. 그 위대한 보리도량에서 행하신 기적은 친족들이 모인 곳에서 행한 기적과 파티카의 아들들이 모인 곳에서 행한 기적, 그리고 간다바 나무 아래에서 행하신 한 쌍의 기적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스승께서는 이 기적으로 천인들의 오해를 멈추게 하신 후 자리에서 서서히 동쪽으로 몸을 기울여 북쪽을 향하여 일어서시어 오, 나는 이 보리자에서 일체를 아는 지혜에 도달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사 아상키아보다 10만 겁을 더한 기간 동안 이루어온 바라밀행의 성과를 증득하신 곳인 그 자리를 7일 동안 눈을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으시며 바라보셨다. 그곳은 깜빡임이 없는 영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보리자와 일어서신 곳 사이에 경행처를 두시어 세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드리워진 그 보석과 같은 경행처를 오가시며 7일을 보내셨다. 그곳은 보배로운 경행의 영지라 불리게 되었다. 나아가 제4주째 되는 날에는 보리수 서북쪽에 천인들이 보석의 집을 지었다. 세존은 그곳에서 결과부자하시고 논장을 분석하고 낱낱의 방법으로 만물의 출발점을 생각하시면서 7일 동안 보내셨다. 그런데 논장을 통한 스승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석의 집이란 보석으로 만든 집이나 또는 칠론을 습득한 곳인 보석의 집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여기에 모두 해당되므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후로 그곳은 보석집의 영지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세존은 보리수 아래에서만 4주간을 지내시고 5주째에는 보리수 아래에서 아지아팔라 용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 그곳에서도 진리를 고찰하시며 앞서와 똑같은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시며 앉아 계셨다. 그때 마왕천자가 세존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허물을 찾았지만 이분에게는 아무런 흉거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 이분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 라고 낙담하여 큰 길에 털썩 주저앉아 다음에 16가지 원인을 생각하면서 땅 위에 16개의 선을 그렸다. 나는 이분과 같은 보시바라미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분과 똑같아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선을 그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분과 같은 지게바라밀, 출리바라밀, 지혜바라밀, 정진바라밀, 인욕바라밀, 진실바라밀, 결정바라밀, 자비바라밀과 사바라밀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분과 똑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10번째 선을 그었다. 그리고 나는 이분처럼 각기 다른 사람의 능력을 아는 예사롭지 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10바라밀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분과 똑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11번째 선을 그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분처럼 다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아는 예사롭지 않은 지혜, 대자비심이 고루 결정된 지혜, 한 쌍의 기적을 일으키는 지혜, 걸림없는 지혜, 및 온갖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10바라밀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분과 똑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16번째 선을 그으면서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때 탕하, 즉 탐욕, 아라티, 즉 혐오감, 라가, 즉 애염의 이름을 가진 마왕의 세 딸이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구나.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 하고 찾아다니다 마침 낙담하여 땅 위에 선을 긋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녀들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서 물었다. 아버님, 어찌하여 괴롭고 울적한 모습으로 계시는 겁니까? 얘들아, 이 위대한 사모는 나의 힘을 초월해 버렸다. 지금까지 오로지 이분을 관찰하여 왔지만 이분에게 과실을 발견해내지 못하였구나. 그 때문에 나는 괴로움에 빠져 이렇게 울적해 있는 것이란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그분을 데려오겠습니다. 얘들아, 이분에게는 그 어떤 힘을 쓴다 해도 불가능하다. 이분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딸들은 아버님, 저희들은 여자가 아닌가요? 이제 저분을 애욕의 밧줄로 묶어 데려오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세존이 계신 곳으로 다가가 사모니시여 인사드리옵니다. 라고 말하였다. 세존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눈을 뜨고 바라보지도 않으신 채 망집의 이 위없는 소매를 향해 마음은 해탈하고 홀로 멀리 떠남의 즐거움을 맛보시면서 앉아 계셨다. 그런데도 마왕의 딸들은 뭐니 해도 남자의 욕망은 가지각색이다. 어떤 남자는 소녀를 흠모하고 어떤 남자는 홍기에 찬 여자를 흠모하며 또 어떤 남자는 중년 여자를, 어떤 남자는 노년의 여자를 흠모하기도 한다. 우리는 가진 수단으로 유혹하기로 하자. 라고 말하며 각기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을 띤 100명씩의 모습으로 변하고 또다시 처녀, 한 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두 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중년 여성, 그리고 노년의 여성 등 6차례씩 변하여 세존의 앞으로 나아가 사모니시여 인사드리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도 세존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여전히 망집의 이 위없는 소매를 향해 마음이 해탈하여 계시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떤 스승들은 이야기한다. 세존은 여인들이 노파가 되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은 이러저러하여 이가 다 빠진 백발의 노인이 되기를 이라며 원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그와 같은 바람을 하실 리 없기 때문이다. 세존은 사라져라.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그런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가? 그 같은 짓은 탐욕을 떠난 자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열애이신 세존은 탐욕을 버렸고 성냄을 버렸으며 어리석음을 버린 존재이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번뇌를 끊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셨다. 이 승리는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 승리에 세상 어느 사람도 도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얻은 부처님은 행하는 바가 무한한데 하물며 애욕을 향해 길을 떠나겠는가? 그와 같은 자를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려는가? 그물처럼 얽히고 감긴 탐욕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처님은 행하는 바가 한량없는데 하물며 탐욕을 향해 길 떠나겠는가? 그와 같은 자를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려는가? 이렇게 두 개송으로 설법하셨다. 여인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세상에서 아라한이 되어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욕종으로 유혹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세조는 그곳에서 7일 동안을 지내신 후 계속해서 무차린다로 가시어 그곳에서 또한 7일을 보내셨다. 그곳에서는 비가 온 관계로 냉랭한 기운이 돌아 한기를 막고자 무차린다 용왕이 세존을 칠ገብ으로 애워쌌다. 그 덕분에 세존은 추위에 방해를 받는 일이 없이 마치 꽃내음이 가득 찬 궁궐에 계시는 양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시며 7일을 보내신 후 그곳에서 라자야타나를 향해 가셨다. 그곳에서도 세존은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시며 앉아 계셨다. 이로써 정확히 제7주가 끝난 것이다. 그동안 세존은 세면도 하지 않으셨고 옷차림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며 음식도 들지 않았다. 오직 선정의 즐거움과 깨달음을 향해 가는 즐거움과 깨달음의 결과에 대한 즐거움만으로 지내오셨다. 그런데 7째 주인 49일째에 그곳에 앉아 계시던 세조는 세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러자 제석천왕이 아가다와 하리타카 약을 가져와 세존께 올렸다. 스승은 그 약을 드시고 배변을 하셨다. 제석천왕은 나가나무로 만든 칫솔과 세수할 물을 올렸다. 스승은 그 칫솔을 쓰고 아노타타 연못물로 세수하신 후 라자야타나 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그때 타파스우와 바출루카라 이름하는 두 장사꾼이 500대의 수레로 우칼라 지역에서 중부지방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선조 때부터 인연이 있던 수호신들이 수레를 멈추게 하고 스승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하자 그들은 보리과자와 꿀 경단을 꺼내어 세존께서는 부디 이 음식을 받아주소서 라며 스승의 곁에 다가가 올렸다. 세존께서 일찍이 우유죽을 받으시던 날에 그 바루가 없어졌기 때문에 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으로 먹을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셨다. 그러자 이 마음을 알아챈 사왕천들이 사방에서 사파여로 만든 바루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세존은 거절하셨다. 사왕천은 다시 연두색 돌로 만든 4개의 바루를 가지고 왔다. 세조는 4명의 천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4개의 바루를 받으시고 겹쳐서 하나가 되어라 하고 염하셨다. 그러자 4개가 그 가장자리 주위로는 뚜렷한 선을 남기고 중간 크기의 하나의 바루로 변해버렸다. 세조는 그 돌로 만든 바루에 받아 잡수시고 고마움의 뜻을 전하였다. 이리하여 장사꾼 형제는 부처님과 가르침에 귀하여 2가지 귀의를 받은 제가신자가 되었다. 그때 두 사람이 스승이시여 무언가 숭배할 만한 대상이 하나 있었으면 하나이다 하고 말하자 세조는 오른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머리카락을 기념으로 주셨다.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머리카락을 넣고 탑을 세웠다.